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능력과 또 기쁨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세계를 알아야 삶의 목적, 의미, 기쁨,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함부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로 표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 영적 세계에 대한 체험,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은혜, 복음이 주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고백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보통 3층 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층, 2층, 3층. 1층은 공기 대기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계의 그 공기 대기권까지 하늘. 영어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heavens,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heavens,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 하늘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누가 지배하느냐?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주에 있습니다. 코스모스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느 곳이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3층 천에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할 때에 단순한 개념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련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없다. 코스모스를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없죠. 3층 천까지 가봐야 알죠.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3층 천에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어디 갔느냐? 3층 천에 간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데리고 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행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예배는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죠. 그러므로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우리 인생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가치관이 보이고 다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세계를 알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냐, 물질과 싸우느냐, 자존심과 싸우고 있느냐, 나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느냐, 무엇과 싸우느냐,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두움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어두움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결국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느냐? 내 자신과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자신을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 원망의 삶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 원망은 내가 요 입 밖에서 불평, 원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입술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결국 불평과 원망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마치 풍선에다가 바늘을 대면 터지는 것처럼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바늘로 찌르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찬양이 나오죠.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온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마치 풍선에다 바늘을 대는 것처럼 터져버리죠. 찬양이 터집니다.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불평, 원망입니다. 그것을 터뜨리면 폭발하는 거죠. 분노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가 죽을 죄를, 남들이 모르는 어떤 죽을 죄를, 은밀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의미했던 거죠.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적은 죄인데 그렇다면 왜 죄와 싸워야 하는가? 왜 죄가 그렇게 심각한가? 일주일 내내 죄와 싸우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과 물질, 내 자존심,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고 여전히 이 물질, 매일매일 전쟁이잖아요. 물질도 매일매일 전쟁이잖아요. 왜 죄와 싸워야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내 몸의 어떤 부위가 죄를 범하면 잘라버릴 정도로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캠브리지 7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7명이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영국 국가와 사회를 보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7사람이라도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7명의 대학생들을 통해 영국이라고 하는 온 나라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한참 잠이 많은 그 시기에 아침마다 무조건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7명이 약속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이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고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것이야말로 보통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이불이 벗겨지는 장치까지 둘 정도로 아침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얼마나 그들에게 목숨처럼 소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죄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므로 오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3가지 중요한 영적 삶의 바른 실천에 대한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치유 사역과 가르치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에 주로 하셨지만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서는 대부분 가르치심의 사역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중요해요? 아니면 주님의 가르치심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보다는 가르치심의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무리들은 조금씩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하는 백성들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도 못하겠고 실천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주시는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성공하고 복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삶에 대한 바른 실천 3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영적 세계가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부부가 사랑을 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 바로 뒤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9절까지는 창세기에서 이미 등장했던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부모님도 안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건 이야기 바로 후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부모를 떠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참 이게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시작은 무엇이냐?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의 본질이요, 기본이요,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고백을 하며 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을 바라보시며 아내를 바라보시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 사랑스러운 소중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이런 고백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지십니까? 어쩌다가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가 아니라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아담이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태어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임을 고백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듣고 경험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이러한 고백은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들. 이것은요, 우리 부모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고생하며 사는 거, 우리 자녀들 세계 속에 이러한 참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정도는 돌아보시고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주일을, 어버이 주일, 어머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밥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귀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그리고 같이 성장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나를 어렵게만 한 형, 동생, 누나, 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함께 살게 하신 이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식사하고 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났든 못났든 내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됨으로 인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정에 참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라는 고백을 듣지 못할 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라는 연약한 존재는 한마디로 성놀이개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 뉴스를 보시면 이 미투 운동이 있죠? 성폭행. 연약한 여인들을 이 성적 놀이개로 남자들의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인류 사회가 사실은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라 시작 때부터 있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 만족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자를 법적인 서류와 절차를 통해 버렸던 문화가, 아주 지배적인 이러한 문화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 사회는 이 일부 다처제가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언제까지 왔냐면 한 100년 전까지,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일부 다처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결혼 생활에서부터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시작되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원하지 않으면 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맞지 않다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면 취하고 원하지 않으면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나뉘어 줄 수가 없죠. 우리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드라마에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을,
너 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못 파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자르고 버리고 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부부관계 회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형상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댁에 가셔서 크게 아멘 하시려고 안 하시는 겁니까? 남편 아내 보시고 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의미하죠. 사회가 병든 이유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힘으로 누를 때이죠. 그 사회는 생명력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볼 때에 무슨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요즘에는 대부분 GDP라고 이야기하죠. 1년에 3만 불, 2만 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잣대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우리 목양교회는 몇 명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력이 건강하게 있는가?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력의 상실이죠. 지식, 물질, 권력, 지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특별히 약자들을 억누르고 갑질할 때 하나님의 형상들이 파괴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약자들에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말로, 감정으로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분들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사회의 약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한 자인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인격체요 생명체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아름다운 고백인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이냐, 부자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을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다 그렇죠. 약한 자인가 강한 자인가.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도 저희 선생님들로부터 늘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가 억울하면 공부해라, 억울하면 성공해라, 늘 이런 얘기였습니다. 공부해야만 성공하고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사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강하지 않으면 짓밟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죠. 나라입니다. 영적 세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약자, 강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이런 구별이 없는 거죠. 그 많은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오늘 목양의 성도님들, 그리고 같이 가깝게 교제하며 살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성도님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70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요즘에도 하나님, 교회가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서로 좀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룰 수 있을까 참 기도입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저만 외로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샘터 모임을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70억 인구를 우리가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한시적인 시간 속에 우리 가족,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가 만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공동체. 그래서 강자, 약자 따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아름다운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물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돈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산상수훈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 하실 정도로 물질의 그 자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물질이 주는 이 힘,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유혹, 물질을 잘 다루지 않으면 생명력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왜 물질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이 경고가 보통 경고가 아니죠. 어떤 경고냐 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물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난하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는가 아닌가라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가? 가난한 자들입니다. 특히 교회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고아나 과부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9/11 사건이 있은 뒤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 간제하십니까? 미국 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3개월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자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생기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두 번째로 물질은 인간의 욕심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욕심을 키울 때 망가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욕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윤리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거룩함은 사람들과도 이어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 또한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룩한 삶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비로소 이 두 사람을 가리켜 두 인을 가리켜 사람이라 명하셨습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의 형상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함께 나누느냐에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희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물질 때문에 망가집니다.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참석하고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본분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물질의 유혹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는 나의 모든 희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과 존재로 전락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이 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적인 약자 여인들의 이야기요, 사회의 약자인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요,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적인 약자인 이 여인들, 우리 남자분들 사회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부부 생활이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들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밴쿠버에 시리아 난민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정선희 선교사님 우리 밴쿠버 교도소 사역을 제가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 밴쿠버 사회에 약자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도소에 출감한 자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 약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자,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물질의 유혹을 잘 극복하셔서 정말 내세에, 아니 현세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